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가 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했죠.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사용할 때에 어떤 반론에 대해서 응답하는 형태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일반적으로 앞에 이야기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로 안에 첨가해 놓은 말씀이에요. 13절은 유대인의 입장을 취급을 했었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 케이스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율법을 받았는 민족이고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안 가지는 이방인들하고는 경우가 전혀 상황이 다르다. 우리 특별 케이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고는 우리는 관계가 없어.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하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도 관계없어.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갖고 있는 특별 케이스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필요 없어. 우리는 특별이야. 이렇게 스스로들 간주를 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은 좋은데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그러나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야. 율법은 지키라고 줬어. 너 지키고 있느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특별 케이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말하면 안 돼. 율법의 정신을 파악하고 율법대로 사느냐, 지키고 있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 어떠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와서 계속 듣지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나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깁니까? 들었다고 새 사람 됩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 백날 와서 있어도 듣기는 듣는데 이 귀로만 듣지 나가잖아요. 그게 가슴에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순종생활 해집니까?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잖아요. 내 목회생활 쭉 보면은 정말로 10년 동안 와서 듣는데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못 들어. 예수님 말씀하셨죠. 비유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백날 들어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듣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오는 첫날부터 팍 들어가요. 말씀이 싹 들어가서 믿음이 발생해서 착착착착 자라고
자기가 전도해놓고 나중에는 전도 받은 사람이 더 믿음이 자라가지고 그 다락방에 순장이 되고 전도했는 사람은 선원이 되고 거꾸로 돌아가는 수도 많이 있잖아요. 뭐 경험을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주일 와서 말씀을 듣고 할 때에 듣기는 듣는데 듣는다고 거듭나지고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 말씀. 참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 들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 들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보통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이여 나로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열어서 듣고 보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로 배우고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율례를 준행하리다. 깨닫기를 원해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저도 주일학교 출신인데 말씀이 안 깨달아져 가지고 대학 1학년 때 정도까지는 이게 복음을 바로 발견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다닌 거지. 깨달아지는 거.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내 영혼에 깨달아질 때에 그때 이제 감격도 오고 사죄 은총, 구원의 확신, 은혜의 그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말씀이 막 꿀같이 들어오고 그 전에는 뭐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냥 귀로만 들었고 지식적으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해요. 제가 요즘 정성구 박사님이 썼는 나의 스승 박윤선 박사 이 책이 있어요. 박윤선 박사님 제 은사이기도 하고 저도 그분한테서 신학에서 배웠어요. 직접 배웠어요. 주석을 신구약 성경을 혼자서 다 쓴 분은 세계에서 아마 유일할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 걱정을 하면서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이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주석이 필요하고 신학이 필요하다. 신학이 필요하다. 제대로 성경의 깊이를 맛을 알려면은 신학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는 분들한테 제대로 된 신학 안 하려면 안감만 못하다. 잘못하면 오히려 엉뚱해지니까 자유주의 계통이니까 제대로 된 신학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전 많이 신경을 썼죠. 오늘 이 말씀의 깊이, 확신의 깊이, 이 분량을 제대로 체득하려면은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 깊이 깨닫는 작업이 신학 작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학을 바로 한 목사님들한테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에 믿음의 깊이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마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목회자가 어떤 신학 체계를 갖고 깊이 다루어서 복음의 깊이를 파내고 말씀을 깊이 해석하고 강해를 하고 이렇게 점거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영적인 깊이와 능력과 역량이 다른 거예요. 그 나가서 얘기해 보면 직분은 뭐 다 직분인데 실제로 대화해 보면 구원의 확신에 희미하고 약하고 자기가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확신이 잘 없어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씀이 똑바르게 들어가서 깨우쳐지고 진리가 여기 있구나. 진리를 이해를 해서 그래서 영이 눈이 활짝 열려서 밝아지고 주의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하고 그렇죠? 소생시키고 힘을 얻어. 하나님 말씀은 건덩건덩하고 희끄무리하게 어떤 사상 이론 지식이 아니거든요. 말씀이 확 들어오면은 그 붙들으면은 목숨이 걸어져요.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겨. 이런 믿음을 갖고 적용을 해서 나갈 때에 세상에 어떤 풍파나 시험이나 고난 같은 거 이것쯤이 하고 탁탁 쳐나가지. 안 그러면은 뭐 우울증 빠지고 뭐 코로나 뭐 이런 데서 맥을 못 치고 자살한다 하고 뭐 병원 다니고 이 스트레스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왜 처리를 못 하느냐? 그거는 심리적인 문제. 심리가 어디서 작동하느냐? 영이 살면 심리라는 거는 정복이 돼요. 심리는 영이 컨트롤해. 그러니까 심리가 편치 않고 속이 안 편타. 계속해서 위장병에다 뭐 스트레스해서 이런 거는 영적으로 컨트롤이 안 돼서 그래요. 영적으로 컨트롤 되면 그 영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컨트롤 타워가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이 영이 들어오면은 잠 한숨 못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도 편안하게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평안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 잘 잘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심리 작용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하나님의 영의 작동입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으면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뭐예요? 들음에서 온다 그래서. 뭘?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 때에 이분은 이제 김 목사님 기도한 대로 경외하는 감이 생겨. 경외감. 하나님은 정말 사랑스러우면서도 두려운 분이다.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다. 정말 이분은 존경하고 오늘 경배하고 예배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섬겨야 될 분이다. 계시록 보십시오. 내 생물이나 24 장로들이 다 그 앞에 면류관을 벗어서 그 앞에 내려놓으면서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하고 영원히 찬양 받으실 그분이라고 경배하잖아요. 바로 그런 게 예배 정신이에요. 그 은혜를 깊이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되는 거예요. 예배, 아이고 지겹다. 이거 벌써 병든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나 오늘 말씀을 듣는 훈련들이 바로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정신이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분, 합당히 예배를 받으실 분, 기도도 합당하게 우리가 올려야 될 분, 찬양도 합당하게 올려 드릴 분, 말씀도 합당하게 받아서 순종해야 될 분. 대상이 달라요. 그래 이렇게 하면은 눈초리가 초록초록하고 정신이 바짝바짝 살아서 오늘 살 맛이 나고 이 세상의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격파해 나가면서 돌파하면서 오늘 극복하고 어거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되는데 뭐 이게 안 되시면 질질 끌려다니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세상 다 보내고 세월 다 보내잖아요. 시간 다 없애는 거예요. 에너지 다 소모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영은 다릅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면 이김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은 희미하고 덜렁거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거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돌파력이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읽고 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은 유익이 없어요. 말씀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율법도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고 있다, 소유했으니까 특별 케이스다, 복음도 필요 없어, 나사렛 예수 필요 없어. 이게 뭐예요? 이거 안 되는 거, 전혀 거리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성경이 있어. 제일 잘 믿는 합동 측에 소속된 교회야. 뭐 그러기에 맞자 이 말씀이 나를 조종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래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갈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게 13절의 입장이었어요. 14절, 15절은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의 입장을 취급했어요. 이방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과 달라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방인은 뭐예요? 율법이 없다. 율법 없는 자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처럼 취급해서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똑같이 취급해서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사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비록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어떤 기록된 성문율법은 없지만은 성문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성문율법은 없지만은 그들 본성 마음에 율법 기능을 하는 어떤 자연법, 도덕의식 이거 하면 안 돼. 사람 죽이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하나 이런 본성이 작동하는 자연심 그 도덕의식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자연 도덕의식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다루어지고 취급받고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심판받고 정죄도 받고 따지지만은 이런 성문율법이 없는 오늘 이방인들의 경우는 비록 뭐 성문 그런 율법은 없지만은 이 마음속에 율법의 기능과 같은 구실을 하는 자연법이 작동하고 있다. 그거 가지고 따진다. 그 말씀이죠. 도덕의식. 참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죠. 율법 없고 하나님 모르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 말하자면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세종대왕 이순신 구원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이런 분이 지옥 간다 하면 이 말이 되나? 이런 생각 되겠죠? 강도, 살인 강도했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되겠어? 그렇지요? 예. 웬만하면 보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근데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 부분을 지난번 수요일 때 설교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취급했는데 결론은 뭐냐? 이 사람들이 천당 간지 지옥 간지 그거는 모른다. 모르겠다. 그런데 모르죠. 우리가 단언하기는 그런데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이 기준에 따라서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그 속에 있는 본성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이미 있다고 모든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본성, 자연 그런 도덕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같은 건 없지만은 살인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처벌받는다. 잡히면은 발각되면 처벌받는다. 그런 게 다 있다고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에 와서 말씀한 대로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방법은 또 없나니, 다른 길은 없나니,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 믿지 않고 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 거예요? 구약에도 의인들도 있고 악인들도 있었어요. 그 의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 오시기 전에 의인들인데 그 뭘 가지고 의인이라고 그래요? 오늘 사가랴나 엘리사벳 저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든지 또 그런 분들 한번 봐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따라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 율법을 따라서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라고 말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고 어떻게 의인이 됐을까? 예수님 모르는 상태라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전 신구약을 통해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 그럼 구약의 의인들이나 구약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아요? 역시 거기도 믿음이에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것을 대망의 신앙이라 그래. 바라보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은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밖에 없어. 신구약. 오늘 신약이든 구약이든 구원의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 예수.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경우도 어땠어요? 아들 이삭을 잡아 드리면서 그리고 주님이 됐다 알았다 해라. 그리고 나무에 걸려있는 순양을 잡아서 그러면서 뭐예요? 아브라함은 멀리 그 사건을 통해서 한 2000년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 어떻게 믿었어요? 근데 그걸 증거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토론하고 얘기할 때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날 믿었어 그랬어요. 응? 네 나이가 아직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 어떻게 봤느냐? 어떻게 아브라함이 널 믿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벌써 예수님을 멀리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은 거죠. 다 구약이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실 그래서 구약에 제사 제도가 있죠. 양을 잡아서 오늘 피를 뿌리고 이렇게 제사 드리며
이거 뭐요?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한 거죠. 그래서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제사를 드리면서 뭐요? 실물 어린 양,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것을 내다보면서 그 제사 제도를 이어가면서 그러면서 뭐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지금은 계속 매일매일 제사 드리고 피 흘리고 하지만은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침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요단강에 나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보라! 뭐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6월절 여러분 제도도 아시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내릴 때에 뭐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 초태생들은 다 죽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놓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가갖고 들어가서 모든 애굽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초태생들 다 죽일 때에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구나. 표가 뭐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들은 그걸 넘어서 그 패스오버, 그 6월절이 패스오버죠. 패스오버 해서 넘어갔다. 6월절 넘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그냥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6월해서 넘어서 해가 없고 오늘 그 외에는 다 죽였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바로 그 전날 밤에도 제자들과 뭐 해서요? 그 6월절 만찬 잡자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내 살이니라. 그렇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나를 믿지 않는 자, 내 살과 피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관계 있어요. 오늘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구원받을 길이 있나요? 예수 없이 천국 갈 길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 밖에는, 나의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자가 없어.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그래서 예수, 귀한 이름 예수. 예수가 그리 귀한 거예요. 그 예수님 제대로 알고 진리를 깨달으면 항상 예수 귀한 분이고, 예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걸 즐거워하고, 예수 이름 다는 거 그 지겹지 않아요. 아이고 또 예수야? 벌써 이거 병들었거나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을 믿는 성도 귀한 거예요. 지금도 고난받는 성도들 온 세계에 있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은 애국자가 되지만 애국자라고 다 신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나라 이 제도도 귀하고 정부도 귀하고 뭐 세계 모든 열방의 어떤 것들 다 귀하지만은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멀리 있어도 하나님 백성들 그 고난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오늘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양심을 증거해요. 이방인들은 오늘 율법이 없어도 오늘 본성적으로 자연 도덕 의식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양심이란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은혜 받고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영이 살아날 때 맨 처음에 깨우쳐지는 부분이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이 삽니다. 사람이 은혜 받으면 맨 처음에 터치돼서 일깨어나고 눈이 번쩍 뜨이는 데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이 살아. 오늘 은혜 모르는 사람들의 양심은 마비되어 있거나 병들어 있고 시원찮아요. 양심이 삽니다. 양심은 누가 말했어요? 사람 속에 있는 어떤 한 목소리다, 목소리. 야, 그러면 안 돼. 하는 게 있다고 말이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지적하는 거. 그러니까 양심은 이게 옳은 것이다. 그쪽으로 지적해 주는 것보다는 그거 하면 안 돼. 잘못을 지적하는 이런 기능이 더 많아요. 소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양심은 우리 속에 있는 모니터다. 정죄도 하고 판단도 하고 잘못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요. 이 양심 기능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이걸 또 잘 살려야 돼요. 오늘 사람마다 양심이 다 정도 차이가 있어요. 다 완벽하지 않아요. 양심은 귀한 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러나 이게 흐려지고 병들고 약해져 가지고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늘 듣는 얘기지만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 모를 때는 자기 스스로 나는 내가 양심을 따라서 평소에 살았다. 이렇게 큰 소리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거 아니죠. 난 죄인 중에 괴수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 양심도 완전치는 않은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비록 불완전하고 이게 완전하지 않지만은 오늘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복종해야 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양심 무시하면 안 된다. 아무리 내 양심이 좀 불완전하고 해도 그 양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오늘 그 양심에 굴복하고 복종해야지 이거를 오버하면은 아주 탈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각자답게 우리가 완전치 않더라도 자기 양심을 따라서 살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심 훈련을 해야 돼요. 좋은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자꾸 진리를 배우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양심을 거스려 가면서 일을 추진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참 곤란해요.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여기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취급하는 어떤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문제인데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처리하고 내오는 그래서 그것을 너무 많으니까 시장으로 내다 파는 고기들이 있었어요. 예, 안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집에 제사 하는 사람들은 제사밥 만들고 하면은 우리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 우상 귀신 섬기는 제사밥 안 먹는다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했어요. 근데 되게 배고플 때는 하고 또 먹을 때도 있었는데 믿음이 자라가면 이제 되는데 믿음이 안 자랄 때는 못 먹어요. 갖고 오면 아이고 우리는 그거 안 먹습니다. 이제 동네에서 이래 하고 오면은 안 먹습니다 하고 보냈는데 나중에는 그냥 쩍쩍쩍 또 믿음이 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진다 또 말씀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양심이 분량이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슈가 생겨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까지 그건 귀신이 어디 있어?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지. 갖고 와 이렇게 해가 먹는 분도 있고요. 아이고 양심이 그거 더러워서 귀신한테 섬기는 거 못 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갈려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 또 요즘 또 책 하나 또 IS와 감옥 안에서 하는 책이 있어요. IS하고 감옥의 이 오픈도어 사역자인데 고난받는 성도를 도우려고 저 체코에 있는 분이 소말리아 아니야 수단에 가가지고 그만 체포됐어. 발각됐어. 모임하다가.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IS들하고 막 거기서 어렵고 고생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뭡니까? 뭐 우상 그런데 절하고 나오는 고기들 오는데 어떤 분은 역시 그거 못 먹는다 하는데 자기는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다 좋은 것이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다 자기는 잘 먹는다고 그걸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심을 따라 어떤 사람은 그 못 먹어 깨름직해 해서 못 먹는다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에이 그까짓까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죠. 달라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래 맞아. 믿음으로 그건 나도 그쪽이야.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까지 별거 없어. 멀면 먹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러나 못 먹는 사람 양심을 생각해야 된다. 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교회 생활이 이게 중요해요. 배려하고 서로 위해 주는 거. 내 믿음, 저 믿음이 저렇게 없어. 뭐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거 그러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서 나는 먹을 수 있지만은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못 먹는 사람, 아직 못 먹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입장을 생각해서 나는 고기 안 먹겠어. 한두 달이 아니요. 1, 2년이 아니요. 평생 안 먹을 거야. 굉장한 희생이죠. 여기 이제 사랑이요. 여러분 사랑이 말로 된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실제로 수고 들어가고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만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것 보면은 막 성질나고 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또 연약한 형제 때문에 참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것들은 막 하고 싶고 막 그냥 지받고 싶고 막 그냥 퍼붓고 싶어도 오늘 약한 형제들이 시험 당하고 넘어질까 봐 참고 이런 거죠. 교회 생활은 이런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다 부리고 이러면 뭐 안 되죠.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싸움할 때 보십시오. 그냥 안 돼.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싸움할 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더 걱정한다니까. 아이고 또 싸운다. 아이고 걱정을 한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 오늘 우리가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 주님의 몸답게 진리를 아는 사람답게 은혜와 사랑의 맛을 아는 사람답게 오늘 우리가 맛깔나게 신앙생활하고 아이고 뭔가 저 공동체가 좀 다르다. 냄새도 향기도 소리도 다르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아이고 또 잘 노네.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또 막 우리 주변에서 싸운다는 소리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교회도 지교회도 노회도 총회도 또 싸움한다. 안타까워.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생활할 때 내 믿음이 강하더라도 약한 형제들을 배려해서 그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약한 형제들에게 거침돌이 돼서는 안 돼. 아무리 강한 사도의 믿음을 갖고 권능을 갖고 있어도 약한 형제들을 배려하는. 엄마, 부모가 그렇잖아요. 애기 뭐 이게 제 똥이나 쌀고 뭐 이게 뻑뻑 차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애한테 완전히 이거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키우잖아요. 성도는 땅에서 살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지만은 그들 속에 자기 속에 그 있는 양심이든지 그런 어떤 도덕적인 감각, 의식, 그것이 자기들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게 율법이 돼서 서로 고발도 하고 변명도 하고 이슈를 제기하고 문제 제기해서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건 옳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양해해. 뭐 이렇게도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울이 그거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취급하시고 그렇다면은 뭐냐? 결론은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제외 안 된다는 거죠. 면제 안 되고 다 심판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할 일은 뭐냐? 오늘 의를 획득해야 되는데 그 의가 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의를 힘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오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참 구원을 얻었습니다. 감사하죠. 이 영광을 주 앞에 돌리고 이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조건과 상황들이 좋은 위대한 위인들이 많이 있어도 그들이 얻지 못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의를 오늘 우리 이렇게 빈약하고 형편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의를 힘입은 거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